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다니엘 12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55쪽 다니엘 12장 1절로부터 4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다니엘 12장 1절로 4절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네 민족을 호위하는 큰 군주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이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네 백성 중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에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동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아멘. 말씀을 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우리 찬송 한 장을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말세에 더 중요한 것, 말세에 더 중요한 것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 도시에서는 밤에 별을 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개, 몇 개를 볼지 몰라도 아주 수많은 별들을 보기 어렵지만 시골에 가서 깜깜한 밤의 하늘을 바라보면 수많은 별들이 아름답게 수놓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우주라고 하는 말을 쓰죠. 우주 공간이다. 그 우주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그런 모습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주라고 하는 것이 참으로 넓다 이런 말을 많이 하죠. 우주와 같이 넓다. 근데 그 우주가 얼마나 광대한지 우리는 상상조차 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요, 비교를 한번 해보면 우리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세계를 은하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은하계. 이 은하계에는 별의 숫자가 약 2천억 개 정도 있다고 합니다. 은하계. 별의 숫자가 2천억 개가 있다고 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은하계와 같은 그 다른 은하계가 얼마나 있느냐? 바로 1천억 개의 은하계가 더 존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은하계를 너무나도 넓다 그러고 별이 2천억 개나 되는 그런 별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은하계가 무려 1천억 개의 은하계가 존재한다. 이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광대한 공간이 바로 우주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많은 별들이 그야말로 아주 정교하게 질서를 가지고 운행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조자 하나님이 관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주를 제대로 깊이 연구하는 우주 연구가들일수록 무신론자가 거의 없다고 그래요. 우주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건
그야말로 우연하게 생겨진 것이 아니다. 창조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주의 질서와 우주와 우주의 정교함을 바라볼수록 그는 창조자를 믿지 않을 수 없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크게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 교리적인 측면에서 네 개의 기둥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우선은 창조의 교리입니다. 창조. 세상이 어떻게 창조됐느냐? 창조에 대한 교리. 그 다음에 타락의 교리입니다. 인간이 어떻게 타락해서 죄라고 하는 것이 땅에 오게 됐는가? 타락의 교리. 그리고 타락 가운데서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느냐? 구속의 교리. 그리고 종말, 세상의 끝날, 종말에 대한 교리. 그래서 이 창조의 교리, 타락의 교리, 구속의 교리, 종말의 교리, 이 네 가지가 기독교 교리의 아주 중대한 큰 네 개의 기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네 개의 기둥 가운데 종말에 대한 교리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종말에 이루어질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큰 환란이 있는데 그 환란은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커다란 환란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잠깐 보면 그 1절 중간에 보면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환란일 것이며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개국이라고 하는 말은 물론 나라가 시작됐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그 말의 구체적인 의미는 바로 세상이 창조된 이래로, 또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 이래로, 그런 의미입니다. 창세 이래로 이전에 없었던 그런 엄청난 환란이 닥쳐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 말씀의 그 앞부분에 보면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자, 마지막 때까지, 말세라는 말이죠. 그때까지 이 말을 간수해라, 간직해라. 그리고 이 글을 봉함하라. 이 봉함이라고 하는 말은 아주 밀봉하다 해서 단단히 막아두라,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비밀을 유지하고 비밀을 이렇게 봉함하라, 감춰라, 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지만 그것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내용들이 바뀔 수가 없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말이 여기에 간직하고 봉함하라고 하는 말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말세에 되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이런 예언들을 조금 더 이런 예언들이 변함이 없이 변경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간직하고 봉함하라, 그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이 그대로 성취될 것이다,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말세에 사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반드시 기억하고 실천해야 될 그런 내용들 몇 가지가 나오는데요. 오늘 제목과 같이 말세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어떤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몇 가지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은요, 육신의 생각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육적인 생명이 있고 영적인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육신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70년, 80년 인생을 살죠. 길어야 100년, 100세 시대에 그럽니다만 어쨌든 길어야 100년을 삽니다. 그러나 영적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인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런데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서도 다 똑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적 생명, 영원한 생명이라서 다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자도 있겠지만 또한 불신행의 사람들은 그 영원한 생명을 천국에서 보내는 게 아니라 지옥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고통과 고요한 영벌 가운데 빠져 영생토록 살아가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생명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성도가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영적 생명인데 그건 영원히 사는 고통과 지옥의 고난 속에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바로 2절 말씀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을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이게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영생, 구원받을 자도 있고 결국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들어가는 사람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이건 말세에 이루어지는 현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구원받는 자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영생과 영벌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생에 대한 것은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육신의 것에 절대적인 그런 관심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오래 살까?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아갈까? 거기에만 급급하게 살아가요. 그러나 80년, 70년, 80년, 길어야 100년인 그것이 짧은 것이 바로 육신의 삶이고 영원한 생명인데, 영생에 비하면 육신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데 그 짧은 육신의 생활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지 영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영생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육신의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것은 바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말세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앞으로 홍수가 있을 것이니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방주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안 기울이고 오히려 비웃고 조롱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각 속에 머물러 살아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종말이 눈앞에 가까이 왔고 또 말세라고 하는 말들을 우리가 많이 씁니다만은 정작 영원한 세상, 영원한 세계에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소욕, 육신의 생활에만 너무 몰입되어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생명, 영적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영적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유일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5장 24절에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영생을 소유해야 되는데 영생을 소유하는 길은 참으로 간단하면서도 단순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적인 생명도 참으로 소중합니다만은 그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 더 소중한 것이 영적 생명인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서 우리의 영적 생명을 강건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말세 성도는요, 물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물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사람들은요, 돈이나 권세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일생을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씁니다. 그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그것을 위해서 동분서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은 일시적이고 또한 세상적인 그런 어떤 목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만족이 주어지는 근본적인 목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본적인 기쁨, 근본적인 만족이 주어지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 옳은 대로 이끄는 사람들은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 그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사람, 이끄는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이 주어지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 선교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일이에요. 하나님이 참으로 귀한 일. 한 영혼은 온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는데 온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옳은 대로 인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영원토록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이 되도록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완전한 교회는 초대교회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주로 사도행전에 또 신약성경에 기록된 그 초대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믿음과 신앙생활에서 바로 서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생활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건강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던 비결이 어디 있느냐 이런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열심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리고는 어떤 일을 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일, 이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영혼 구원에 힘썼습니다. 즉 전도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중심이 됐다는 것이고, 그러기에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더 열심으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전도한다고 하는 것,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은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한 번은 미국의 기독교 조사 기관이었던 바나 리서치 센터라고 하는 곳에서요, 각 주에 4,200여 명을 대상으로, 기독교인들을 대상이죠, 기독교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요, 그들이 비교한 것은 전도하는 그리스도인과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과연 어떤 차이를 보일까 하는 것을 비교했는데,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당신은 행복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74%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답변을 했고요, 전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11% 낮은 63%, 물론 이들도 크리스찬이지만 전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63%의 사람들이 나는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자신의 신앙이 계속 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에 전도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려 78%가 나의 신앙은 계속 성장 중에 있습니다 라고 답변했고,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60% 정도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예배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비율도 당신은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전도하는 기독교인은 72%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은 52% 정도가 열심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자, 물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와 환경이 다르죠. 미국은 이제 기독교가 국교로 되어 있으니까요. 어쨌든 그렇지만은 그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전도하는 기독교인과 전도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은 그 생활 방식이라든지 신앙을 통한 기쁨, 신앙을 통한 활력 정도가 다르더라. 그러니까 전도하는 그 기독교인들이 훨씬 더 신앙생활 속에서, 일상 속에서 더 많은 만족감과 더 많은 활력과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더라 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자주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요, 거기 고라사 지방에 귀신 들려서 무덤 주변에서 막 살아갔던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었죠.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귀신이 물러가고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는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네가 먼저 할 일이 있다 말씀하시면서 집으로 돌아가서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들에게 알리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즉 가족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죠. 마가복음 5장 18절 20절 말씀을 잠깐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벌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다른 사람들이 그 사실을 놀랍게 여겼다는 말은 논란 그 자체가 끝난 게 아니라 메시아로 인정하고 믿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다. 또 요한복음 4장 말씀에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에 사는 그 여인도 우물가로 물을 길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이끌고 오는 그런 결과가 됐어요. 사도행전 4장 28절로 30절에 보면 여자가 멀뚱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이건 어떻게 보면 주의 말씀을 듣고 나서는 바로 주의 말씀을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끄는 그 역할,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기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이끄는 사람, 그들이 참으로 귀하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사람을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영원토록 빛나게 하시는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한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주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닫는 것은 세상적인 분주함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분주함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합니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오늘 보면 4절 하반절에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사실 요즘처럼 사람들이 빠르게 왕래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참 너무너무 빠르고 빨리 왕래하죠? 그렇죠? 전 세계 어느 곳에든지 비행기를 통해서 이동하고 우리나라 안에서도 KTX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얼마나 빠르게 왔다 갔다 합니까? 자, 여기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한다는 말은 교통수단의 발달로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만큼 분주해진다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살아간다는 것이요. 분주해진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너무나도 바쁘고 빠르게 움직여야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분주하다, 바쁘다, 그죠? 바쁘다, 너무너무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런 세상적인 분주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 중요하다. 즉 먼저 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것이죠. 먼저 해야 될 것. 강가 마을에 사는 어떤 한 사람이 배를 타고 강 건너 마을 잔치집에 참석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잔치집에 가서 술을 잔뜩 먹고 취해서 이제는 깜깜한 밤중에 배를 타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근데 밤새도록 노를 저어도 자기 집이 점점 가까우지 않고 보이지도 않고 그래 밤새 노렸는데도 계속 강에 있습니다. 자, 새벽쯤 돼서 도대체 왜 그런가 하고 주변을 둘러보니까 여전히 잔치집 그 동네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배가 움직이지 못하도록 밧줄을 그 끈을 나무에다가 매달았는데 그걸 풀지 않고 그냥 노를 저니까 밤새도록 그냥 노를 젓는데도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죠. 자, 노를 젓는 것보다 묶인 밧줄을 푸는 것이 먼저이죠.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노를 젓어도 밧줄을 풀지 않으면 우선순위가 어긋나 버리면 아무것 헛수고에 불과한 것이죠. 우선순위라고 하는 말은 사전에서 보면 절박함, 중요함, 가치 따위에 대해 근거해서 우선하는 순서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뭘 절박하게 생각하는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뭘 가치 있게 생각하는지 그거를 깨달아서 그것을 먼저 하는 게 바로 우선순위인 것입니다. 하늘나라 천국의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일시적인 것, 육신적인 것, 물론 내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 다 소중하고 중요합니다만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데에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다.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에게 두면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생활 속에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먹고 마시고 생활에 쓸 것들을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쓸 것, 필요한 것,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말세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우리 모두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됩니까? 육신의 생명보다 영원한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겠고요. 물질을 얻는 것보다 사람을 얻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세상적인 분주함보다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 철저히 하나님 중심, 또 말씀 중심, 그리고 영적 생활의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서 하나님의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때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것에 더 가치를 두고 살아갈 것인가, 또 어떤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님, 육신적인 것, 일시적인 것에 우리의 절대적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곳에, 천국에, 하나님에게 우리의 가치를 두고 우리의 소망을 두고 또 우리의 영적 생활이 윤택해지고 영적 생활의 활기가 넘치게 해서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0장